우리는 지금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 예언적 축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후일에 당할 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것은 예언을 말하거든요. 예언.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요, 현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은사, 예언, 방언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1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방언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해요. 이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이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방언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어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방언, 그리고 예언, 그리고 지식의 은사, 이런 거죠. 각종 은사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때가 언제예요? 그 온전한 때가 언젠가 보니까 1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보면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그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모를 뿐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랍니다. 그럼 언제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의 일,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 계속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덕이라는 단어가 성장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본문, 동일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선포되는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서 건면하고 위로하는,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불러 모았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야곱은 자기 12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지파, 12사도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14만 4천 12지파, 12사도는 이 땅에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지파에게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요셉 같은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 같은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베냐민 같은 축복이, 어떤 사람 모두가 다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명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세 사람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그 예언적 축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예언적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예언적 축복임을 믿으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스불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 여기 보니까 베메는 해변이라는 항구 도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상업을 하는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는 무엇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형제였지 않습니까? 야고보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그리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불론은 야곱의 10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6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스불론을 5번째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이사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보면 이사가를 건장한 낙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짐을 메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직합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이사가 지파는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지 않지만 그에게 맡겨진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앞장서서 일하지 않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편에 서고 목회자의 편에 서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사갈 지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이 건장한 낙인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양의 우리 속에 앉아 있답니다. 여러분, 건장한 나이가 양의 우리 속에 앉아 있는 게 마침 우리 형석이가 초등학교 아이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집에 와. 그랬더니 나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좋아요.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낙에는요 우직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양의 우리 속에 우직하게 앉아있는 그런 나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은 시작은 좋았는데요 끝이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은요 5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7번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그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그러니까요 단을 얘기할 때 색다르게 소개합니다. 한 지파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 지파는 뛰어난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를 심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도와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과 이사갈은요 대조적입니다. 이사갈은 단순하고 우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인 반면에 단은요 똑똑하지만 독립적이고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똑똑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무엇이 잘났다고 해서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단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단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그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탄 자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 가기 싫다고,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신앙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이었고 앞장선 자였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니까 영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지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요 블레셋 부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블레셋
북원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오스라고 하는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자기보다 미약한 어떤 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단 성이라, 그러니까 거기다 깃발을 꽂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단 지파에게 블레셋 북원의 땅을 분배하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 지파에 누가 나오지요? 사사. 누구요? 삼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단 지파에게 미리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시켜 놓았지만 그들은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미약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주 연약하고 약한 자를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 그 성을 빼앗는 어리석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예, 그만합시다. 루벤 지파, 그리고 빨간색 돼 있지요.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군가요? 요셉의 차자였지만, 둘째였지만 야곱이 장남으로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남북이 분열될 때에 10지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10지파를 차지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텐데 네가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같은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세겜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실족시켰던, 독립적이고 똑똑하고 비판은 잘하지만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단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은 이사갈 지파에 비해서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비판은 잘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단지파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12지파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탄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단지파, 구원받지 못할 그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단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요, 단지파도 교회를 출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단지파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분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깨를 맡은 사람은 세리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똑똑했습니다. 셈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돈깨를 맡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야곱이 단지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웃 속에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구원의 복음 앞에 자신을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사갈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 보니까요, 처음보다 나중에 낳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갓집합니다. 여러분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갓지파가 군대의 추격을 받았답니다. 어떤 지파에게 추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군대의 추격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에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갓지파처럼 교회를 섬기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지파가 누구냐? 갓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금은 미약해서 힘이 없어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삶을 정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미약해서 쫓겨다니고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진리 대신 그분이 내 속을 장악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갓지파처럼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소개합니까? 그들은 능력이 작았지만, 그들은 힘이 약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작은 능력으로 섬기면 주님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장차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아셀을 소개합니다. 이 아셀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예, 여러분, 이 아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사실 아셀 지파는요, 큰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뛰어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 왕의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참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를 맡기면 전도도 잘하고요. 봉사를 맡기면 봉사를 탁월하게 잘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 청소면 청소, 전도면 전도, 속장이면 속장, 어떤 일, 그 어떤 일도 내가 함으로 탁월해지는, 다른 사람이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아셀 지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납달리 지파예요. 이 납달리 지파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 사슴은 민첩하지 않습니까? 민첩한 사슴. 근데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전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건면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힘이 나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런 납달리처럼 좋은 소식,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가 보기에도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납달리처럼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5절을 할애해서 유다와 동일하게 그 삶의 받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요셉이 받은 복을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무성한 가지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성한 가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샘 곁에, 할렐루야,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했더니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은 유다 지파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유다 지파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 땅에 악들을, 사단을 멸했답니다. 멸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멸하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온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그분의 통치 아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성한 생명,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풍성한 생명, 풍성한 꼴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 아래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노예 생활할 때도 그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옥살이 할 때에도 요셉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꾼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셈이 되시는 그분 곁에 있으면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담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담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담이 없으면 떨어져 썩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기대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기대는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주님 앞에 기대는 것, 기대지 않으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셈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3절인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며, 이 활 쏜다, 이건 명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 활을 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 명수들, 연약한 청년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 땅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힘이 생긴 것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힘 주시면 연약한 자였지만 애굽에서 그를 조롱했던 보디발의 부인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손에서도 주님은 거뜬하게 이기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힘의 원천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자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덟 번째 보니까 베냐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무려 4.3kg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이 2.9인데 4.3. 야, 대단하지요? 우리 김원희 집사님이 평안하게 가운데 그 아이를 잘 먹였더니 4.3.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민소리, 민찬이 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민준이. 저녁 9시에 전화가 왔는데 새벽 6시 25분에 출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신통을 오래 했을까? 야, 하여튼 우리 민준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저귀를 차다가 이제는 기저귀를 벗습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왜 순서대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세상의 간섭,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무엇을 끊어버리고 갈수록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구지요? 네. 하여튼, 갈수록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본문 2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베냐민 사람들은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빼앗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요, 절대 자기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을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빼앗는데 저녁이 되면은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도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엉킨 것을 나누어 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미약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는 엉킨 것을 잡고 있는 자였지만 이제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복음 속에서 주님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엉킨 것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앞에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건강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야곱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분량대로가 중요합니다. 분량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대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1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내용을 내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마태복음 21절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주보 맨 끝에 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또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더니 주께서 그들 향한 칭찬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사갈인지 요셉인지 베냐민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상을 보고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저주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그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쉽게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자립해 나가겠다고 했다면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대학에 떨어진 자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는 그가 복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복받은 거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보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8절에서 반복해서 2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2번을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겁니다. 3번을 말할 때에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직 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지금 이 때가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주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축복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맡겨서 요셉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12아들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갓과 그리고 베냐민은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미약해서 군대에게 추격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아침에 움켜서 자기밖에 몰랐지만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저녁에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께서 주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건강을 주었다면 건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었다면 그 복음을 나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갈수록 좋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그는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로서 갖추지 못한 것이 없이 월등한 탁월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 지파, 똑똑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다른 지파를 재판할 정도로, 심판할 정도로 유능한 자였지만 스스로 성을 쌓고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일들 속에 부정하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단 지파가 14만 4천에서 빠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주온 것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다면 그 지혜로움을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 그룹으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편에 서고 주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이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레위처럼 온 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그리고 요셉처럼 5절을 할애하면서까지 그에게 복을 주었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유다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주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담임이십니다. 그분께 기대십시오. 무슨 문제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요셉의 손과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남은 인생길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납달리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미래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 낙심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축복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게 하시고 생명을 때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남은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신 분량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반드시 동일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